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말씀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받고 잘 될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이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이 복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모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진실로 굳게 하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성도고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위장병을 앓고 있는 어떤 자매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얼마 동안은 이 강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루하게 되고 이 자매님이 결국 졸음을 이제 졸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이 자매가 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조는 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이 자매를 향해서 밥이나 실컷 처먹고 졸아라 라고 그렇게 욕 아닌 욕을 이제 이 자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지라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자매는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밥이나 실컷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잠에서 졸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욕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실컷 먹고 싶었던 이 자매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아멘 그 소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06년 1월에 이제 인천 서구 가자동에 자그마한 그런 개척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해에 4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경기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 해 10월에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팀목회 사역을 하자라고 그렇게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10년 넘게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었던 이제 동기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저까지 4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팀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 12년,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만 12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로 사역했던 것은 은사 예언 그리고 축사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고 또 궁금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숨이 멈춰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주고 이제 장례를 치러라 라고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았다, 가서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영안실에 그 싸늘한 그런 냉장고에 있는 그 시신에 가서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또 혈액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도 와서 기도받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형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와서 상담받던 분들도 사업을 바꾸면서 그 가운데 부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우리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외부에서는 곱지 않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사역을 하는 이제 교회나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보게 되면은 상담받는데 얼마를 내고 또 치료받으면 또 얼마의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 기도원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가 사역하던 그 교회도 그런 돈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자부했던 것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만 이렇게 이제 받았고 다른 돈들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귀한 사역들을 이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면서 또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데 왜 그곳에 있지 않고 나왔는지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안산 강림교회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백 권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또 제가 몸과 마음에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것들도 있었던 그런 터라서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푸드뱅크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화 에덴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감리교를 떠나서 12년 만에 감리교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그 탕자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2년 동안 나름대로 그 주어진 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리교를 나갔다가 12년 만에 다시 감리교를 돌아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2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의 마음에 들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은, 양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탕자 같은 빈 털털이지만은 그래도 이 12년의 경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던 터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자들 스스로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 누군가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제서야 선생님이 누구시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명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그때 하셨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때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매일매일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저의 버전으로 바꿔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바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인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땅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살 집이 부족하기도 하고 집이 있지만 내 마음엔 부족합니다. 차가 있지만 그
그 차가 내 마음에는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누리면서 살 때가 그때가 오기는 할까요?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또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만족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던 것 아닙니까?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인생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만족도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한테 있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마른 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고 맛있는 푸른 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풀이 얼마나 많은지 그 풀밭에 눕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은 웅덩이에 고여 있어서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은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 물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먼저 마시기 위해서 다투거나 허겁지겁 마시지 않고 쉬면서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길은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먹고 마실 그런 양식거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하루 길이면 가는 길, 40일이면 가는 길이 아니라 무려 4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긴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길을 배고픔이나 목마름 없이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겁니다. 늘 그래서 더 채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도 나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마시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서 산다고 한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그 무엇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70년을 다니고 80년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한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하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와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고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다윗이 평안한 삶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위협과 또 아들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사고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마귀, 귀신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귀신이나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공격하고 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을 지키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동족 유대인과 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 때로는 원수들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언제 원수들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이 원수가 목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데 잽싸게 도망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여유롭게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78편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못하신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의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늑대들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몰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늑대와 양과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급습해서 달려들어서 목을 잡고 그 양을 먹이로 삼을 수가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늑대와 양 사이에 이 목자가 버티고 서 있어서 양을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늑대는 더 이상 양이 있는 곳으로 다가올 수 없고 양은 늑대의 목전에서 든든한 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 번역 5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들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이 경우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또는 손님이 집에 오게 될 때에 손님을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기름을 발랐습니다. 또 기름은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중품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수염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국의 영화를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또 작은 실수에도 혼내고 엄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망하고 또 나무란다고 한다면 부하 직원들은 그 직장 상사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멀리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그들을 엄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망설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충신을 이제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중죄를 지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다윗의 아들과 아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아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있었고 그리고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컸고 마음 아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다윗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살겠다고 하나님과 동거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멀리 살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냥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켄피스에게 아켄피스야, 내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켄피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켄피스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켄피스에게 말씀하시니까 아켄피스는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아켄피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아켄피스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켄피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켄피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안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